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문병호 교수님께서 드신 30주제 플러스 기독교 강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0개 주제 중에서 9번 주제에 와 있습니다. 9번 주제는 율법이라는 주제고 기독교 강요 2권 7장과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 이해는 너무나 다양한 난해한 부분이 율법 이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칼빈의 율법 이해를 볼 때 7장의 제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7장의 제목, 율법을 준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 백성이라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율법은 구약 백성에게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백성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백성을 빼버리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칼빈의 원의를 저버리는 것이죠. 구약 백성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구약에서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칼빈의 율법 이해 2권 7장에서의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권 8장은 십계명에 대한 해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삶의 규범이냐 이러한 것에 보다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 구약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는 구원의 소망의 매체로 보는 것이 좀 더 칼빈이 제시한 율법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재에 삶의 규범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3용도도 이제 2권 7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구약 백성들에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율법 이해를 우리가 쉽게 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세계 인류사의 이해에서 그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한 우리 한국 교회의 집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세기에 이제 국제법들 이제 우리 인류 사회가 법제화되면서 이제 근대 사회에 오면서 완전한 법제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 이해라는 것이 상당히 증진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율법과 구약 성경이 주어진 율법과 또 신약 성경이 주어진 계명, 언약의 계명, 사랑 이것과 또 이제 우리 일반 국가법에 주어진 성문법 이러한 것의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저도 이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기독교 사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서양은 이제 탈기독교 사회라고 말할 수 있죠. 탈기독교 사회라는 것은 그들이 비록 기독교 문화에서 기독교 정신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사회 구조는 여전히 기독교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의 양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우리는 뭐 20%, 30%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비기독교 사회, 우리 사회의 기저에 있는 것은 불교와 유교 문화다. 이러한 문화 차이, 사회적 조건을 잘 이해해야만이 기독교 신학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 했던 율법 이해와 한국에서 율법 이해가 크게 갈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회 문화 역사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진행하면서 서로 문화 충돌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학 충돌이 발생하는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기독교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긍정의 면이 있지만 다른 반면에서는 학문적 그 이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러 부분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러한 하나 팁 같은 말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그가 순종하심이 무엇에 순종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거기다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다.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성경에서 율법에 순종한다. 이러한 어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행한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어휘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한다, 지킨다, 행한다. 이렇게 세 개의 어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종한다는 뜻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러한 이제 어휘의 차이가 있는데 왜 오비디언스라는 순종이 많이 활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지킨다. 그 다음에 행한다.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행한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행한다. 이러한 어휘가 더 많다. 이것을 이제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이제 교재를 또 보아야 되니까요. 우리 교재는 이제 그 기독교 강요를 아주 압축한 엑기스로 만들려고 시도한 그런 좋은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 9장 1절은 언약의 법, 하나님의 뜻과 어떠하심의 계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제 문배호 교수님이 정의해서 율법이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정의죠. 어떠한 것은 이제 율법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칼빈은 2권 8장에서 10계명을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해설을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10계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과연 율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연 율법의 범위, 율법은 조문이기 때문에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의 내용을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율법이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위한 삶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규범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그러한 규범이고요. 그래서 그 지킴으로써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인정도 될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작성자라고도 말하고요. 여기는 조성자라고 말해요. author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율법의 수여자, 작성자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통치하시고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197쪽에 보면 율법은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종교의 양식을 포함한다. 그것은 출애굽기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의식법, 그러한 레이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규례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 그래서 율법의 의를 다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율법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문장이 약간 애매한 문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 이건 좀 애매한 문장이죠. 율법이 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부족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구도로 보여지는 것은 약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때는 때가 찼기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지, 다른 걸로 부연 설명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의 계시에는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희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이성의 희생을 우상숭배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합리적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 자유주의 책이고요. 칼 발트 신학도 이성의 희생을 거부하는 신학입니다. 우리들도 이성의 희생을 기뻐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성이 주의 계시에 순종하는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성에 합치되지 않는 것도 계시의 말씀이라면 진리로 수납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의식 체계, 믿음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죄를 억제한다. 저도 이제 이 말은 이제 자주 썼습니다. 근데 율법의 목적이 죄를 억제한다. 이러한 말이 어느 부분 타당성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죄를 억제한다. 복음은 죄를 치료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말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말이 좀 피상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악을 억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복음은 죄를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죄 중에서도 sin and guilty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sin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죄고, guil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과 죄책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in and guilty를 guilty라는 것은 유죄 확정이 난 죄입니다. sin은
유죄 확정이 나지 않는 죄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이 guilty를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 받을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함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구도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sin and guilty로 했는데, 그것은 이제 구도화를 시킨 것인데, 그 구도화는 이제 우리가 수납하기 위한 체계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의 죄 사함을 믿음으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피에 호소함으로, 죄에 빠졌을 때 사함을 위해서 피에 호소함으로, 이런 식으로 복음이 역사를 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sin and guilty로 도식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sin이라고 하는 것은 죄지 않습니까? sin이. 그래서 악은 evil이고요. 그 다음에 guilty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evil,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민감하게 의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중세 스콜라에서 개념화한 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세 스콜라에서 갖고 있는 죄 개념은 악의 양상들을 죄라고 모두 규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음이나 이러한 것들도 다 죄라고 쉽게 말하지만 악행이죠. 악행에 대한 내가 어떤 의식이 발생하면 그것을 저는 죄라고 말하고, 그 악행에 대한 형법적인 재판장의 결정, 이것은 guilty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악에 대한 성향, 악에 대한 행동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또 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할 때 이러한 악의 성향이 절제되고 제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제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는 부분이죠.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큰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외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교육과 성령의 역할을 아주 세밀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기관들이 다, 종교단체들이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로마교회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개신교로 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애들은 더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 교육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제 종교들은 교육으로 반복 재생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의식체계라 이 말이죠. 복음은 인간의 의식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복음이 형성되지를 않아요. 복음이 계승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교육 체계를 수행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성의 기본이죠. 그 과정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중보자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중보자는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율법의 중보자이죠. 그런데 율법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지으신 분이 또 중보를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도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이제 모세가 수행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재에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중보자라는 것을 이제 깊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율법의 삼중적 용법입니다. 율법에 세 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삼중 용법 때문에 저도 상당히 제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한 그러한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냥 우리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렇게 간략하게 이해하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에 나옵니다. 근데 또 2권에서는 다른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권에 있는 것만 알았는데 2권에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적이 있어서 율법의 3용법만 나오면 제 아픈 과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율법의 3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7권을 말씀해 드렸듯이 칼빈이 말할 때는 이 율법을 구약 백성에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율법의 난점 중에 하나예요. 이 율법을 나에게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율법의 3용도의 맹점이거든요. 우리는 의식법, 시민법은 빼고 도덕법만 있다 한 것은 나한테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빼고 도덕법만 지킨다. 이것은 나에게 적용한 것인데 이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서의 율법은 구약 백성에게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내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논란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2권 7장을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도 쓸 수 있겠죠. 그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 논문들의 역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는데 루터는 또 다르게 말하고 또 멜랑톤은 또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3용도가 학자들 간에 정확하게 일치를 못 봤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용도만 인정한다. 2용도만 인정한다. 3용도만 인정한다. 다 인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화가 되는 것이 상당히 소모적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제1용법은 죄성으로 말미암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용법, 깨닫게 하는 용법, 억지하는 용법, 사회적 용법 이렇게 많은 용법들이 있는데 칼빈 여기 문병호 교수님은 제1번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용법, 그 다음에 2번 이 용법은 죄를 억제하는 용도, 그 다음에 제3용도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용법,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신학적 용법, 정치적 용법, 성도를 위한 용법 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활의 규범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교재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어렵게는 신학적 용법이 있고 정치적 용법이 있고 성도를 위한 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율법의 3용도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반복을 말했듯이 우리 율법이라고 말했을 때 이 율법의 범위가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으로 사느냐, 우리가 율법의 삶의 규범이냐. 저는 이제 우리의 삶의 규범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시적인 삶의 용법은 대한민국 헌법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과 성경의 법의 관계, 이런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깊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해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신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셔서 신적인 순수함의 모범을 쫓아 온전히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율법에 게시된 경건의 직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경건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경건에 대한 최종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8장에서 십계명 해석에서 율법을 사랑이라고 규범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십계명을 해석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칼빈이 좀 더 체계적으로 십계명 해설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죠. 칼빈은 십계명에서 이제 제율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유를 할 때 그 전체를 설명할 때, 우리 전체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쓰는 방법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칼빈은 이제 제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만 안 죽이면 그 법을 다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형제를 나가라고 요구를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음한 행동만 안 하면 간음 안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가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곧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계명의 본 의미를 밝혀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칼빈이 말한 제율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본 법치주의는 법 그대로고 그 다음에 법 해석이죠. 그래서 그 법의 내용 그대로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법조문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말한 율법하고는 다르죠. 그러한 율법주의는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귀결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문이 아니잖아요. 조문이. 율법은 조문인데 사랑은 조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법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조문이 왔든지 사랑으로 그 조문을 이렇게 해석하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보호하고 형제를 증진하는 그 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을 가져온 것이 이제 그 율법, 그것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이 쉽게 구분되지 않아요. 율법을 사랑이라 하면 새 언약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죄를 덮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가치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율법과 복음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면 좋겠죠. 그러나 500년 동안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해석할 때 유의사항은 이권 8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이제 십계명 해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정자, 율법의 수요자 이런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율법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십계명까지의 해석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2권 8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인데, 그 해석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해석하는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세 시대에 사랑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세에는 주님의 법이 모욕된다. 말세에는 주님의 법이 소멸된다. 주님의 법의 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님의 법의 원리가 사라지면 주님의 법을 거역하는 법이 생활 원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법이 거역된 생활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고통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형태로의 법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 이러한 식의 율법 이해, 복음 이해를 갖는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 부분에 대한 설명, 어떻게 보면 저자의 생각보다 제 생각을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 2권 7장과 8장을 읽어보시면서, 또 우리 문비영 교수님께서 쓰신 것을 읽어보시면서, 또 많은 저자들이 요약한 것도 읽어보시고, 또 제 영상도 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래서 좋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복된 믿음의 결실을 만들기를 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익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